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갈수록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뛰지 말라, 위험하니 내려와라, 가까이서 보지 말고 뒤로 가라, 밥 먹을 때는 앉아서 먹어라, 싸우지 마라, 양치해라, 빨리 자라. 아마 잔소리만 늘어놓자면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잔소리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말하셨을 법한 그러한 말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많이 들어보셨을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잔소리들인지라 듣는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지 좋지 않을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이기에 불편하더라도 하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자주 한 잔소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하나가 일기 쓰고 자라라는 잔소리였습니다. 숙제는 아니었지만 글쓰기 연습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기 쓰는 것에 대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므로 지난 시간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고 또 그 반성에 입각해서 새로운 다짐 또 새로운 결단들을 할 수 있어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마주하는 성장하게 되는 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 일기를 쓰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숙제처럼 강요를 받아서 쓰다 보니 그랬는지 몰라도 일기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신 하루를 돌아보고 또 평가하면서 내 잘못한 일, 내가 실수한 것들을 되짚어보고 후회와 반성을 하는 시간, 그러면서도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고 시작된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멈춰지게 되고 또 변질되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그러하고 물질도 그러하고 에너지도 또 상태도 심지어 생명마저도 제한적이고 유한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이 헛된 것, 제한된 속, 유한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후회한다는 것, 그 속에서 반성을 한다는 것은 이 유한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옳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반성일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한다는 것은 그 유한한 것들이라도 조금이나마 더 유용하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일 겁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너는 달라야 한다, 이러한 은혜를 나누었지요. 핍박과 악행과 속임수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실패를 맛보면서 배우는 것 아닌가, 성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유한한 것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바로 말세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세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그 끝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 너는 다짐하고 너는 새롭게 결심하여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소리라면 잔소리일 수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그리고 디모데후서 4개의 장에, 총 10개의 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복음입니다. 고난이 와도 복음, 핍박을 당해도 복음, 거짓자들이 거짓말로 속이려 하여도 그 속에서도 진리이신 복음을 믿으며,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강조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잔소리로 들어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가르침으로 받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으로 듣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무한한 줄 착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착각하기 때문에 에이 지금도 괜찮은데 왜 그래? 또 기회가 있는데 뭘 어때? 그렇게 잔소리로 들으며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을 품은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 속에 거기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한 권사님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지난 시간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노라, 그 모습을 회개한다라는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의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들려온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정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돌이키겠다, 회개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의 결단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었습니다. 또 복음입니다. 또 똑같은 말입니다. 또 책망하고 또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잔소리로 듣는다면 과연 그에게 새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 과연 거기에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가르침과 훈계와 책망과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 몸이 좋지 않아 한방 양방 여러 병원들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의사분을 통하여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처방도 받고 치료를 받는 데 있어 좋은 병원을 찾고 유능한 의사를 찾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일 겁니다. 소문난 병원, 소문난 의사.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라고 합니다. 아프기 때문이겠지만 환자는 한 번의 진료, 한 번의 처방만으로 기가 막히게 몸이 괜찮아지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와서 치료가 효과적으로 확인되어지기를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 치료는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약을 처방을 받아도 3일에서 5일 그동안의 약을 먹어야 조금 경과를 볼 수 있고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서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지만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준 의사분께서도 자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몸을 보고 한 번 맥을 짚은 다음에 한 번의 치료만으로 치료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보고 또 검사 결과를 보고 환자의 몸 상태를 파악해 가면서 그렇게 치료를 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기다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있어야 기다리고 또 치료를 인내하며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게 과연 될까요? 즉각적인 치료만을 원하고 있는 우리가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니 이 의사가 신뢰되지 못하고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니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보다는 다른 더 좋은 병원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그렇다고 그 병원에서 내 병이 즉각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딱 맞는 약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독한 약이어서 그냥 모든 병도 다 그 약 앞에는 무력화될 만큼 그런 강력한 독한 약이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치료인가라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의사와 환자 사이에선 무엇보다도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좋지만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로부터 전해지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신뢰하는 자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자라고 또한 성숙되어진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해도 신뢰가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가운데서는 세상의 거센 풍파 가운데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넘어지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뉴스 보도들을 보더라도 또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의사의 의술에 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능한 의사라도 큰 병원이라도 의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를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많이 유능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헛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변질되고 사라지고 멈춰지게 되는 것들 가운데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은, 신뢰해야만 하는 그것은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실수가 없으신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저 의사를 통해서 치료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성경 말씀으로부터 내게로 흘러오는, 내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돌아보고 때로는 그 안에 후회와 반성 가운데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꼭 필요한 적절한 알맞은 처방전으로, 그리고 내가 꼭 지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들려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치료와 회복, 진정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에게 사울이 전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더욱 힘주어 강조하고 있고 믿는 것 명령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함께 1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부터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강조할 것이 있다, 이 말은 매우 중대한 사항이며 너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켜야 하는 엄숙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1절을 할애하였습니다. 그 1절 속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이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앞에서 엄히 너에게 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세례를 받을 때 이 고백, 이러한 고백을 신조와 같이 고백했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선언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령을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품고 일평생 바라보고 추구하며 목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심판하심, 이것을 두고서는 너에게 명령할 만큼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빚진 자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 그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너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3장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성경이 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너가 전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라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권면들은 다 이 앞서 언급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명령이 바로 말씀 전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 것을 뒤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즉각적인 열매를 보길 원합니다. 심은 것에는 바로 결실이,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병도 그러하고 말씀도 즉각적인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기적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보거나 보지 않거나 우리의 눈으로 결실을 보게 되든지 안 보게 되든지 우리가 오로지 힘써야 하는 그 일 한 가지는 바로 오로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은 언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라 하더라도 주어진 임무를 마땅히 수행해내야 하는 임무를 주어집니다.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가 허락이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더라도, 하지 못할 상황이더라도 언제나 수행되어져야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들, 은혜를 주고자 하지만 그 은혜를 떠나버리는 죄인들, 그러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이 오래 참음 속에 있고,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할 때는 이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모습,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처럼 주님의 것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전파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경책하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는 이 두 말은 세 분이 나누어 보자면, 이 경책하다라는 말은 증거를 가져다가 그에게 제시해서 그로 뉘우치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이었음을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로 깨닫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바로 이 경책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경계가 그러한 이들에게 때로는 좋은 말로만 아니라 강한 질책과 징계를 내려서 그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못하도록 책망하라는 겁니다. 무지한 자들,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좋은 게 좋아서 그냥 부드러운 말로, 너그러운 말로, 끝까지 기다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경책과 경계를 통하여서 스스로 깨달아 회개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때로는 강권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권하라, 이것은 용기를 붙돋아 주다, 위로를 주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경책과 경계 가운데 어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마음이 불편하기 마련일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하라, 용기를 붙돋아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우는 이 목적 가운데 때로는 경책도 때로는 경계도 그 결국엔 사랑을 가지고선 전해야 그것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엄히 명하셨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종합해 보자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조금 더 나아지라고, 성장하라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속적인 잔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도저히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때리면서 혼내면서 내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데 그럼에도 경책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진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들자면 그 자녀가 이 땅에서 가장 신뢰하는 이니까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친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신뢰하겠습니까? 선생님, 매해마다 바뀌는 그 선생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자기에게 사랑을 준, 아낌없이 나를 위해 애써준 부모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말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상황마다 변질되고 때마다 말이 바뀌어지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누군가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을 겁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이 17절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악행 가운데, 속임 가운데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된다. 이 이유는 너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4장 서두에 나오고 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너가 먼저 온전케 되어야 한다. 그 온전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을 확신하며 그것에 끝까지 믿음을 머무는 일을 해나가라. 그 가운데 너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변질되고 변화되어지는, 퇴색되어지는 그러한 속에서는 온전해질 수 없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만이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진리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끝까지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경책하고 경계하여 권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3절 4절에 말하기를 당시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제약들이 있으면서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예견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라면 사람의 마음에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였더니 때가 이름에 열매가 맺게 되었다, 이러한 말을 기대할 텐데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교훈을 듣지 않을 거야.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만 삼을 거야.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만을 쫓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디를 투자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구의 손을 잡아야, 누구를 신뢰하여야만 내 인생이 빛날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의 말들,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으려 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헛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버리고 썩어질 것, 헛된 것들을, 유한한 것들을 붙잡으려 할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일지언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으로 시작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같은 말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하는 일, 그 속에 고난이 있고 그 속에선 근신하여야 되는 것. 그러나 복음에 비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각하여 그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근신하여 고난 중에서도 전도하는 일,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귀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토록 말씀을 전하라고 마지막까지 4장 마지막 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자가 되신 이유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먼저는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시면서 회개 기도 가운데 내가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서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 자신에게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좋은 걸, 이 축복된 것을 왜 그동안 나에게 한 사람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가?
그동안 보내었던 허송 세월을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섭섭해하시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직까지 못 듣고 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다짐이셨습니다. 정말 그 다짐대로 기회만 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언제나 전하셨습니다. 친척들과의 모임의 자리에서도,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도 상대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이유가 그에게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말리엘 문파로 최고의 학술을 배워왔던 그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능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따를 자가 없을 정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서는 늘 아쉬움과 후회로 남았을 겁니다. 내가 그때 복음을 들었더라면, 내가 일찍 마음 문을 열고 저 말을 조금 귀 기울여 들어보았더라면,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이 아쉬움 그대로, 이 후회만 남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 가운데 변화되어진,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로운 새날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돌에 맞아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며 감옥에까지 거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지난 말씀 중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음의 위협까지, 그래서 죽은 시체처럼 보여서 성 밖으로 내어 던졌다는 것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바울이 떠올렸던 것은 어떠한 생각일까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가 삶이 끝나는 것이구나,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이 되었겠지만 아마도 그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에 던짐을 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 그들의 옷을 쥐고 있었던 청년 사울 때, 그때의 모습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꼈을 고통, 괴로움, 그가 이 정도까지 아팠겠구나, 그가 이만큼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였지,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죽을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외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지. 무지한 저들, 깨닫지 못하는 저들, 완악한 저들,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전하였던 것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지.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구나.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며 전했던 것, 사랑의 모습으로 순교했던 것이 그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지. 아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이 떠올렸던 모습은 이 스데반의 모습, 스데반의 가르침, 그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외침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결실도 없는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겁니다. 아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가르침, 그때 그가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그의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 가운데 모티브가 되게 된 것이지요. 모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가르쳤던 그 한 사람의 외침이 사도된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목숨이 다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진 가슴이 감옥에 gat혔어도 식어지지 아니하고 편지를 통하여서 잔소리로 여길지 모르나 그러나 끝까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해져야만 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해. 나와 스데반 집사처럼 전도자의 일, 곧 너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단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주의 명령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다름 아닌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에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자 뉴스에서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7층의 한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집에 머물고 있던 20대 남성이 미처 입구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베란다로 나아가 20m 높이의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서 구조 요청을 기다리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경황이 없어서 화재의 경보를 듣고 저마다 집에서 뛰쳐나가고 있는 상황 중에 이 7층 난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보고서는 주민들은 다급히 집으로 다시 뛰쳐들어가 이불가지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꺼운 이불들을 아래에 깔고 그리고 그가 떨어질 그곳에서 6명의 사람들이 이불을 이렇게 펼쳐 들고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한 겁니다. 소방차가 오게 되었고 그를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 에어매트를 펴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의 손에 힘이 떨어져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밑에서 이불을 펼쳐들고 대기하고 있던 주민들에 의하여서 타박상과 이런 응급실로 이송은 되었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함께 보도가 된 한 가지는 화재 경보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혹시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진 않을까 층층마다 내려오며 문을 두들기면서 불이야 불이야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이 뉴스를 같이 보면서 야, 저렇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 저들의 기지가, 주민들의 기지가 참 대단하다라고 하며 저 아파트 주민들 모두 다 상조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남는 한 가지의 말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난간에 매달려서 곧 떨어질 것 같은, 곧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혹은 방 속에서 잠들어 있어 화재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집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것부터 챙겨야 될까요? 어떤 것이 더 먼저여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생명이 먼저일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하십니까? 불타는
이 땅은 말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서둘러 대피해야 하는데, 서둘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데, 여러분들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명 하나 건져내고 내 몸 하나 안전해지고자 우리의 영혼의 안전만을 추구하며, 혹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난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방 안에서 잠들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그대로 방관하고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이 중요한 것을 안다면, 그리고 오늘이 말세인 줄 안다면, 그리고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스데반의 외침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그 말이라고 신뢰한다면 급한 대로 이불이라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한 대로 저들의 사람들 밑에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그래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에 사람이 자든 안 자든, 있든 없든, 알았든 못 알아들었든 우선 손이 부서지도록 문을 두들겨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심각한 불과 같이 뜨거운 그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러대고 있으며, 유한한 것들에 목을 내어 저거 아니면 나갈 수 없다고, 저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면, 저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면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이불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복음,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손으로 그들의 문을 부수릴 정도로 쾅쾅쾅쾅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손엔 복음과 한 손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위협,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이 모두가 속이고 속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귀를 가리워져 진리를 거부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과 경계 가운데 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복음, 그 복음이 날 살게 하였으니 오늘 그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 누군가의 뜨거운 심장 가운데서 내게 전해진 그 복음, 이제 우리도 이 복음으로 뜨거워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 이것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내가 먼저 온전케 되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해라, 뛰지 마라, 식사 예절 지켜라, 싸우지 마라, 빨리 자라, 여러 가지의 잔소리 할 것들도 많겠지만 우리의 가장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라, 영원한 진리를 외면하지 마라, 복음이 우리를 살게 했고 복음만이 살 길이다, 오늘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비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복음이 심겨진 우리가 저들을 외면한다면 누가 저들을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포기한다면 누가 저들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내 안에 찾아온 뜨거운 복음을 아낌없이 힘써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후대 선선대대가 함께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게도 복음의 뜨거움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주님 노라.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그 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유한한 것들, 세상 속에서 유한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후회가 있습니다. 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의 후회와 반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유한한 것 인생 속에서도 무한한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나타나심의 재림의 심판의 때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양을 오늘 나를 온전케 하시기까지 모든 선한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과 경책 속에 사랑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이 직무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뜨거운 열정 가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후회가 남는 인생입니다. 반성하게 되는 나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제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해야 할 새로운 날은 더 이상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그 말대로 그 이야기대로 그 사람들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따라 아버지의 나타나실 임하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모두가 듣지 않더라도 주여, 내가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저들에게 온전한 모습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일러주시고 또한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귀를 가리우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술에 머물러 그 말씀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이 직무를 주님의 성품 가운데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경책과 경계와 사랑으로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으로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